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이 이룰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므리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한 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와 같이 그 밭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그네와 막벨라 굴.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레가 어떤 뜻인지 잘 아셨지요. 여호와 이레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여호와 이레였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시다가 마지막 아들을 바치는 것으로 신앙의 결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끄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되겠죠.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도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 극장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한 단란한 가정이 나오면서 아주 웃는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다가 갑자기 아주 과거로 쭉 흘러가서 주인공이 어렸을 적부터 시작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고 있지요? 결론을 미리 말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훨씬 유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여기 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여호와 이레,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이삭 대신에 양이 드려졌잖아요. 그 양이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그 완성된 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완성이 이루어졌지? 라고 점검하는 시간들이라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훨씬 풍부하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 또 이걸 거룩한 삶, 다른 말로 십자가의 삶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양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자기 부인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3장으로 넘어왔는데 23장의 내용은 그 1막이 내려가고 2막이 쫙 올라가는 그런 방법으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됩니다. 사라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제 때가 되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스러웠던 그 사라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품, 즉 성경에서 말할 때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아마 누릴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울까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접하면 되겠습니다. 1막의 주인공 사라가 사라지면서 이제 2막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누구일까요? 리브가를 등장을 시킵니다. 어디에서 리브가가 나옵니까? 성경 속에는 이렇게 숨겨진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살펴볼 때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맥락 가운데서 상이한 장면이 나오는가 잘 살펴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야기가 쭉 줄거리로 진행되고 오고 있는데 그 중간에 엉뚱한 한 사건이 거기 이제 들어간다든지 내지는 또 어떤 얘기가 계속 되어 오는데 맥이 끊기는 그런 얘기가 전개된다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연결되어 있는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을 봐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만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겨놓은 거지요. 그런 끊기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호르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눈에 들어오는 하나의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입니까? 리브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름의 나열이죠. 그게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 중에서 리브가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해석은 없습니다. 쭉 이야기가 진행되어 오다가 간단하게 족보 하나를 그 사이에 딱 삽입하고 다시 이야기로 넘어오잖아요.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이런 관점으로 열어보셔야 됩니다. 내러티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 사이에 엉뚱하게 족보 하나를 가운데 딱 끼워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1막이 끝나고 제2막으로 넘어온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자손하게 되면은 아브람만 생각하잖아요.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쭉 나열시키죠. 저는 오늘의 또 하나의 어떤 줄거리를 하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의 동반자인 사라, 그리고 사라의 뒤를 이어서 리브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본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 가운데도 그런 장면이 있고, 또 어디를 보게 되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까? 성경 전체를 이제 장볼로 한번 보실 때 엉뚱한 성경의 장이 나와요. 첫 번째 성경이 무슨 책이죠? 창세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지식을 한번 얼마나 쉽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가 아니라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그럼 예? 예? 아니 그것 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컨닝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저를 쳐다보면서 하신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봅시다.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는 되지요. 기본 이 정도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만 가지고 쭉 외우시면 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끼어 들어오는 장이 있는데 룻기입니다. 예, 룻기.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은혜가 거기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부 숨겨놨어요. 한 비밀을 찾듯이. 오늘 리브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건이 이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라를 데려가면서 사라의 뒤를 이을 한 여인을 미리 배치시킨다 이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철저하십니다. 아주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대충 상황 봐가면서 이렇게 행동하실까요?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과 작전 가운데 하나님은 운행하세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말할 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든지 야곱의 하나님 하든지 이삭의 하나님 하든지 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요. 그럼 우리가 족장사를 살펴볼 때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까지 내려가요? 요셉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 가면은 알겠지만은 창세기 마지막은 누구의 얘기입니까? 요셉의 얘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야곱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의 이야기가 길긴 하지만은 야곱이 축복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함께 살았어요. 한 장막에서. 75년 동안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고 15년 동안 야곱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장막에서 이게 복잡복잡했던 거예요. 그냥 따로 뭐 집을 지어 이런 게 아니라 한 장막에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야곱이 받고 누가 봤을까요? 이삭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지난번에 이 시대를 풍자하는 그런 의미로 나그네 시대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그런 의미의 나그네입니다. 그때 설교만 잘 들었어도 오늘 설교는 훨씬 이제 부드럽고 쉽겠지요. 이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삭도 그러고 야곱도 자기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자기는 나그네였다, 순례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다윗도 자기를 나그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역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개관을 좀 했잖아요.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 언역사라고 보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그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민수기는 어떤 것입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어떤 것입니까? 그 앞 모든 부분들을 다시 새로운 각도로 제2세대에게 주어주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행해야 할 일들을 이 1세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이제 어떤 제사의 제도,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런 내용인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예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모세는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예수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제 사사기로 이어지잖아요. 사사기. 그 사사기는 350년 동안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야 이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까지는 어떤 계보를 통해 가지고 또 이어나왔지만은 사사기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씩 한 사람 택해서 자기를 대신하여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사무엘 상하로 넘어오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역대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남북,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약 40명 정도의 왕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 상하는 그 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을 다시 조명하여 다윗의 역사로 써집니다. 그 역대하를 보게 되면은 다윗의 역사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역사.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지금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룻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룻기가 중간에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아주 짧은 그런 얘기이긴 하지만은 그 5장 가운데서 마지막에 족보가 또 나와요. 그 족보에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중간중간에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물들을 배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개관을 배우고 성경을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보지 않게 되면은 전부 다 조각조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조각이 아닙니다.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절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편리를 위해서 장절을 나눠놓게 되는 것이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나그네 삶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 살라,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삶 가운데 연결점이 없이 끊어졌다 하게 되면은 그건 이야기 하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음으로 승계한 자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역사가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얘기하냐, 나그네의 삶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 땅은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나그네의 삶, 즉 이 땅의 삶을 영원히 살 것 같이 살 것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의 삶은 분명하게 나그네의 삶이고 또 순례자의 삶인데, 우고하는 자의 삶인데, 이것이 영혼처럼 생각하고 여기에 뭐 터 닦아 살려고 하는 생각 다 버리라. 이것이 오늘 핵심 주제의 말씀인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긴 하겠지만은,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사라의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서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사라가 죽었구나, 이거 불쌍해, 이렇게 보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를 매장하기 위하여 헷 사람들이 찾아가서 매장지를 달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활할 것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장례도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가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 말씀을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이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시신 위에 겹쳐 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연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 볼 때 그 혼이 나가는 장면을 보시죠. 몸은 가만히 있는데 또 다른 자기가 쑥 빠져나오는 것.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죽은 사람이 부활할 걸 믿고 산 사람이 죽은 사람 위에 가가지고 얼굴을 맞댄다든지 입을 맞춘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그럽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그럽니다. 그 사람 죽었을 때 위에 이렇게 시체 위에 자기 몸을 덮쳐가지고 3번씩 일어나거든요. 이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시신 앞에서 일어나, 이것은 그냥 주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라 위에서 자기의 얼굴을 댔다가 일어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사라는 앞으로 부활할 거야. 이 신앙이 있었다고요. 어디서 우리는 이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은 계속 띄어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17절, 19절. 말씀이 계속 중복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건데요.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띄워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들을 드렸느니라. 이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그때 여호와 이레로 죽였을 때 사실 이삭은 죽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었을 때는 혹시 내가 아들을 잡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내 손을 잡진 않을까 이런 걸 했을까요? 이건 아닙니다. 칼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담대함이 있었잖아요. 이삭이 자기가 태워서 번제로 드려질 나무를 지고 할 때 그 아버지는 마음에 여동도 없이 불과 칼을 준비했었잖아요. 불과 칼은 심판의 상징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바로 아무런 해석 없이 그 행동을 했지만은 추후의 믿음의 자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약은
동영상이고 신약은 해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석이 없는 유성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유성영화? 보셨어요, 집사님? 안 봤어요. 우리는 봤습니다. 그때 해석을 안 하게 되면은 물론 희미하게라도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알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구약이 그런 거예요. 그림자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을 잡은 그 내용을 신약이 이렇게 친절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이.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같이 보지 않게 되면은 의미가 흐려지는 거예요. 신약만 가지고도 안 되고 구약만 가지고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하면서 철저하게 계획하여 이 일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믿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만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삭을 번제 드리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라를 이 땅에서 끝내고 다시 리브가를 등장시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란 건 너무 두렵잖아요.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는 죽음 얘기를 어지간하면 안 꺼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 가운데서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끝이기 때문에 엄청난 슬픔과 비애가 찾아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냥 담대하게 아무런 슬픔 없이 이 사랑하는 아내를 보낼까요? 그러지 않아요.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슬픔이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죽음 앞에 취해야 할 행동이죠.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슬픔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만 끝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픔을 아주 이겨내지 못하지요. 오늘 성경은 이 사라의 죽음, 그 사라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을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과연에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죽음을 잠자는 것과 비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잠자면서 내가 내일 아침에 못 깨어날 것을 염려하고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죽음 자체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다고요? 잠자는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다양하게 잠자는 것으로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죠? 바로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 부활은 믿는 자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잠자는 자들이 내일 아침 일어날 걸 염려 안 하듯이 우리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깨어나는 것이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내 의지로 일어납니까? 잠자는 것이 죽음이라 비교한다 하게 되면은 죽은 자들이 다시 자기 의지로 살아나냐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내 스스로가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여 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그걸 누가 해주냐고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났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일을 끝내고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으로 한 하루를 얘기하잖아요. 하루를. 유대인들은 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밤부터 아침까지를 하루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를 하루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의 연장이 일주일이고, 일주일의 연장이 한 달이고, 그 한 달의 연장이 1년입니다. 그리고 그 1년의 연장이 뭐 일생이죠. 그러면 하루를 일생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내가 잠을 자게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보장이 여러분 있습니까? 실제 육신적인 삶 가운데서 내가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이 깨워주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일하는 걸로 그렇게 하나 보고, 그 실질적으로 나의 삶으로, 실질적인 나의 삶, 이것을 끌어들여서 내가 아침에 자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보장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우리의 인생으로 보자고요. 전체 인생일의 한 텀으로 보자고요. 내 인생이 끝나게 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언약이 아니고서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내일 아침에 못 일할 수도 있어. 이런 가정을 하게 되면은 오늘 저녁에 뭐하고 여러분 주무셔야 돼요? 마무리 하셔야죠, 마무리 하셔야 돼요. 당연히 내일 아침에 일할 걸 생각하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밤에 2시까지 텔레보드 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못 일할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 유서 쓰셔야 돼요. 인생 마무리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와 예배드리는 이 시점이 잠을 자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늘 이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셔야 돼요.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아침이 되기는 당연히 일어나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부활시켜서 살려낼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라의 죽음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이 있지만은 영원한 절망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절망. 아브라함은 그런 가운데서 지금 사라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끼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죠? 그럼 다 아시죠? 그 이야기. 태어나는 곳으로 갑니다. 코끼리는 주로.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은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고향에서 태어났다가 객지에 나왔다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늘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고향으로 향합니다. 나이 들게 되면은 많이들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매장지를 어디에 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해적 속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막벨라 굴이라고요. 거기에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고 돈을 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를 주면서 주여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백, 옛날에는 방백이라고 해석했더라고요. 지도자입니다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내가 이 매장지에 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돈을 많이 달아줍니다. 이 400시글은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땅 매매하는 금액과 지금 아브라함이 지불한 그 금액의 차이가 엄청나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늘 공짜만 받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하는 소리예요. 목사는 옛날에 성도님들이 맨날 섬기니까 하나님처럼 대접받았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으면 무조건 장로님이 삽니다. 장로님이. 습관이 돼가지고 돈이 주머니에 있어도 자기는 안 사요. 이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풍성해야 돼요. 돈 없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은 그것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성도는 훨씬 더 재량을 베풀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가 부자거든요. 그런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내가 가난하다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조금 비굴하게 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아량을 베풀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내 아버지가 부자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넌지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걸 또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 닥치게 되면 고향을 찾는다 얘기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우르입니다. 갈대우르. 이방 땅이라고요. 이방 땅. 그러면은 거기에다 매장지를 삼아야 되잖아요. 거기 땅을 사야 되잖아요. 아내를 거기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바꿨습니다. 어디로 바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세상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이 다할 때 세상으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매장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썼던 막벨라 굴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리고 사례를 거기다 묻고 자신도 거기 들어갑니다. 이삭도 거기 들어가고 리브가도 거기 들어갑니다. 야곱도 거기 들어가고 야곱 하게 되면 이제 헷갈리는데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었잖아요. 누가 들었을까요?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입니다. 누가 들어갔을까요? 레아가 들어갑니다. 사랑과 관계없이 레아가 들어갑니다.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아니 왜 무덤을 쓰는데 사랑하는 이하고 함께 합장을 해야지 어떻게 레아를 거기에 묻습니까? 뭘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은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소망은 자기 모든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디로 흘러왔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흘러왔죠. 우리에게. 그러면 이걸 쭉 당겨서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니까 쭉 당겨서 이 일이 뭘 말하고 있는지 나에게 적용시켜 봐야 되겠죠. 나에게. 그럼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를 얘기하고 있죠? 어디를 얘기하고 있죠? 막벨라 굴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할렐루야, 임마누엘, 샬롬. 세 개는 해야 돼, 세 개. 괜히 앞에 앉아 계신 줄 아십니까? 칭찬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예요. 교회를 여러분들의 무덤으로 삼으셔야 돼요. 교회 무슨 그 무덤도 조그맣고 그러는데 그 세상 큰 무덤 많이 있는데 거기다 무덤 쓰면 얼마나 좋은데 목사님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여러분이 하게 되면은 막벨라 굴로 믿으셔야 돼요. 막벨라 굴에 내 매장지를 삼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이 땅의 교회예요. 성도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교회 삶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막벨라 굴에 자기 아내를 묻는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이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건강,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재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재능들, 세상을 위해 쓰지 마시고요, 교회를 위해 쓰셔야 돼요. 교회 그러니까 무슨 시원한 교회 말합니까? 그 교회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여러분 온 힘을 다해 쓰셔야 돼요. 생각을 거기에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다른 것에 생각을 다 빼앗겨버리고 나는 교회에 내 매장지를 삼지 않고 다른 곳에 매장지를 삼아야지 라고 하게 되면 악을 골자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매장지를 삼을 때 교회의 막벨라굴 그걸 삼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게 되면 마지막 때 우리는 후회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내가 허럽게 무덤쓴다 하여 그것이 내 무덤 될 것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초청을 받고 잔치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속아냅니다. 우리는 다 에베소를 통해 가지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라고 그렇게 믿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 결론을 가지고 중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자고 은혜를 받자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미안한 말씀 같지만은 하나님은 한 사람 속여낸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긴장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성경은 그 한 사람을 고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긴장하라고요. 긴장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 그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이걸 불신앙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을 고쳐 세우는 것으로 그 한 사람이 혹시 내가 되지 않겠는가 보시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하나님 품으로 보내면서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아내를 거기에 매장하는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살피셔서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 막벨라 굴을 준비하는 여정으로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명 주셔서 살으셨고 이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나그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세상과 보담에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잘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부활을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늘 우리가 교회의 중심 삼아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